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방학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저는 방학하면은 계획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방학이 참 길었습니다. 지금처럼 학교를 주 5일 가는 것이 아니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또 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한 달 이상, 한 달 반 이상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 긴 방학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방학이 시작될 때 늘 하던 것, 항상 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방학 동안에 실천할 목표들을 정하고 계획들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방학에 있을 매일매일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일과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매 방학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짜고 일과 시간표를 만들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고심해서 계획표를 짜 보아도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중간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한 공부의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수시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그 중에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지키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다른 일을 하고 놀고 싶어지면 결국 그런 저의 마음이 그렇게 세워놓은 계획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여서 그 모든 계획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우리가 마음먹고 계획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루고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혹시 저희 어린 시절처럼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이 변수가 되어서 여러 핑계를 대며 계획들이 그저 계획에서만 그쳐버리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한 해의 마지막을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감사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때로는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여 그 계획을 발걸음으로 미처 다 옮기지 못하여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세계되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믿음으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과 변수들로 인하여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유대 땅에는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 벌어지게 된 상황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역시 요셉과 마리아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보면 약 120km 정도가 되는데 아마 실제로 걸었던 거리는 그보다 더 긴 거리였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이동하는 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리에서 보았듯이 산지에 험한 길들이 많았고 또 강도의 위험도 많은 그런 쉽지 않은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요셉이 이 마리아와 함께 이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납세를 위한 인구 조사에서 이 여인들도 호적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반드시 그 본인이 갈 필요는 없었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함께 동행하여 가게 됩니다. 그것도 산딸이 가까이 된 그 무거운 몸으로 말입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쩌면 그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배려하며 마리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그들은 아직 정식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그 마리아가 여전히 나사렛에 홀로 남아있게 된다면 아마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당하거나 심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율법적인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행하는 것은 그래서 그녀를 지키기 위한 요셉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산딸이 가까운 상태의 마리아와 동행을 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고자 하였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요셉은 홀몸이 아닌 그 마리아를 그것도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그 마리아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과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며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가 가진 계획대로 그의 생각대로 베들레헴까지는 어찌어찌 잘 도착을 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베들레헴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많은 변수들에 부딪혀서 결국 그 계획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한 그런 임산부조차도 머무를 곳을 배려받지 못하고 찾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정혼자 마리아를 위한 요셉의 그 많은 계획들이 부질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있을 곳조차 찾을 수 없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지내는 장소가 아닌 가축들이 지내는 장소, 마국간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그런 초라한 곳에서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 밖의 상황이 어찌 보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안타까운 상황이 가장 귀한 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있을 곳조차 없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다스린 자가 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과 동행하여 그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있을 곳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시간이 바로 있을 곳이 없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곤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곤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들을 어긋나게 만들기도 하시며, 그래서 가장 낮음으로 마국간과 구요와 같은 곳으로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보면 우리의 눈에는 볼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본다면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위대하시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광야에서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광야라는 시련과 아픔이 가득한 곳에 아주 긴 시간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상황이 정말 볼품없는 시간들이었고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었으며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이라 생각할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순간 그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계획하는 길과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온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무너져서 도저히 우리가 있을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곳 또한 그 장소 또한 그 시간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곳으로 만드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저분해 보이는 구유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 연약한 구유는 예수님을 품는 포근한 침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연약함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깊이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헌신할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 제 성향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만 하면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 자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 그 말을 하는 성격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사람 앞에만 서면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이목을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절로 땀이 흘러내립니다. 더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 성도님들이 제 이런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쓰시려면 이 저의 상태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원래 안경도 꼈었습니다. 근데 안경을 낀 채로 이렇게 땀을 닦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크게 동작이 드러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에 방해될까 봐 라식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은 저에게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이런 모습은 없어야 더 온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들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에 입을 열지 않아도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말입니다. 사실 위로의 말씀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저의 모습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주게 했던 그 성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누이시게 된 볼품없는 저 구유처럼 사실은 저 자신도 보잘것없으며 무엇 하나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말씀을 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을 있어야 할 곳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셨습니다. 연약한 저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있을 곳이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으셨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시작이 있을 곳이 없어서 볼품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가장 귀한 것이 오히려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을 그런 은혜로 뒤바꿔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뒤바꾸어 놓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또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과 방법들을 크시고 놀라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쓰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